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집어넣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정이 받아야 될 말씀으로 주께서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에 묶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나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21장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이 나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그 시험이 내게 시험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는 개인과 가정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찾아오심을, 또 주님의 내 마음에 만져주심을 기대하며 믿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외칩시다. 어디서나 예수로. 네. 네? 누가 반복하신 것 같은데 아니죠? 다시 합시다. 어디서나 예수로.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업그레이드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 제가 지난 그 4월 한국 방문 중에 그 가족들과 만난 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저희 누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나 보니까, 야, 신목사, 태우가 제 조카 이름입니다. 제 누님의 아들이죠. 태우가 엄마, 삼촌 머리 가발이야? 라고 묻더라. 삼촌 머리 가발이야 엄마? 이렇게 묻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 머리가 길어도 항상 앞머리가 똑같은 길이고 변함이 없으니까 삼촌 머리 가발이야?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요. 아, 내가 인생을 다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당장 미용실로 달려가가지고 지금의 머리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제가 갔다 온 이후에 또 제 머리를 보신 또 성도님들의 반응 때문에 제가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진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저 신목사 머리가 정말 가발인데 어떻게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아주 참 무슨 임금 연기는 당나귀기도 아니고요, 막 그런 시간을 보내왔다는 것에 또도 제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속을 얼마나 끙끙 앓고 계셨을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는 가발이 아니었습니다. 가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제 머리를 한번 쥐어 뜯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고, 이제야 어떤 궁금증이 풀리고 오해가 풀렸다, 이제야 그래, 정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에도 이제야 알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알겠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것,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야 알겠다 그 말씀 속에는 그래, 오해가 풀렸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인정해 주겠다, 그래, 네가 뿌듯하다,
아, 네가 자랑스럽다, 너 참 잘했다, 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야 알겠다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말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 그래 이제 알겠다, 이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22장의 주된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시험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네 독생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들 이삭이 실제로 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주로 누군가 하면요, 이삭이 아니라 주로 아브라함인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셨는가 보시면은 오늘 같이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덮지 마시고요, 오늘 같이 찾아볼 말씀이 많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속에도 찾아볼 말씀이 있고 또 나중에 또 마가복음 말씀에도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금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주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 왔었죠. 근데 그 해왔던 경외함보다는 더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 경외하다란 말이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무서워한다, 공포에 떨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감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압도되는 것, 하나님께 압도되는 것, 혹은 존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다, 압도되다, 존경하다, 압도되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압도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막 짓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그 새롭게 아는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압도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 예배 때마다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다는 기본 틀을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자라남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압도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모든 문제들이 그때 풀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 문제가 그대로일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관점과 시각과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고, 아니면 깨어지는 관계들이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압도됨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앞만 보고 아둥바둥 살아왔던 모습에서 소위 말해 영적 대인배들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 대인배들이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적 대인배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예전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예화가 있는데요, 이 중에 지난 금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화입니다. 그래서 들었던 얘기 또 듣는다 식상해하지 마시고 같이 놀라워 하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 보신 분 계시겠죠? 그랜드 캐년 가 보신 분들은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설명할 수 없고 묘사하기 힘든 그 깊은 협곡, 눈에 담을 수 없는 그 광대함,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가
시닉 뷰 포인트라 그러죠. 어느 지점에 가면 그게 보이는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때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지점에 딱 서니까 그 깊고 넓고 눈에 다 담을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그 광경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첫 번째로 말문이 막힙니다. 말문이 막히고요. 그 다음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 생각 하나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나의 보잘것없음, 나의 어떤 작은 이 생각들이 막 몰려옵니다. 지난 성경 공부 때는 그렇게까지 되나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정상이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나의 어떤 감당하기 힘든 그 존재, 그것과 상대적으로 느끼는 나의 보잘것없음, 나의 어떤 초라함, 이거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드는 생각들입니다. 생기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경 공부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그런 걸 느꼈다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요세미티 공원 가서 만났다 그러시고, 어떤 분들은 자이언 캐년 가서 만나셨다 그러시고, 여러 가지 나누셨는데,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말씀 보시면은 그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한창 잘 나가고 한창 일이 많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일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사람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높은 산에 올라가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게 됐는데,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웅다웅 바둥바둥 살았던 그 지역들, 그곳이 아주 개미같이 작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작게 보이고 건물도 작게 보이고 자동차도 작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드는 생각이요, 내가 저기서 왜 저렇게 아둥바둥 살았는가, 왜 저렇게 못 잡아먹을 듯이 그냥 그토록 싸우고 경쟁하며 살았는가,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했는가, 왜 그렇게 내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냈는가, 전부 다 별것 아니었구나, 이걸 느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큰 걸 볼 때 작은 게 내 안에 작은 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종종 만나는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 있습니까? 역경들이 있습니까?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분노케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요, 문제가 그대로 있을 경우, 그때일지라도 그때는 그 문제, 그 역경, 그 불만, 그 분노, 의심, 갈등, 이것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그 문제들을 덮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성경 공부 때도 나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예수께서 그 큰 풍랑을 잠잠케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입니다. 석 달 동안 여러분 성경책하고 볼펜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는데 물론 예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40절에 무서워하는 것, 이건 뭡니까? 그 큰 풍랑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풍랑 때문에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이죠. 그런데 41절에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이 두려움은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눈앞에서 목격함을 통해서 느껴지는 두려운 감정입니다. 다른 말로 압도되는 거죠. 압도되는 것. 40절의 무서움은요, 단순히 공포입니다. afraid란 말을 쓰죠. 공포입니다. 41절의 무서움은 주님께 압도됨입니다. 자, 뭘 보여줍니까?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은요, 심지어 근심은요, 주님께 압도되는 것으로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성찰하지 않습니까?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왜? 죽음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딱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통해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는요, 무서움과 두려움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역시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그 명령, 그 시험, 이것을 그동안 본인이 21장까지 경험해 왔던 크신 하나님, 자신을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으로 덮은 것이죠. 덮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죠. 하나님은 나의 문제와 나의 근심과 나의 불안과 나의 오해보다 더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구봉사 장로님에 대한 예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구봉사 장로님이 아마 집사님일 때 같은데 그 성경 공부를 갔는데 그 성경 공부에 아니 목사님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예수를 낳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믿겠는데 그건 못 믿겠다 하고 맨날 딴지를 거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모일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막 시비를 거니까 성경 공부 진도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보다 참다가 이 구봉서 집사님이 그러시다 그랬죠. 그 사람한테 야,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거 잘 보세요. 지 서방이 괜찮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의혹과 불신을 덮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화를 말씀하신 목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죠. 성경책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여러분 읽어 나갈 때 아, 맞구나 하고 넘어간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자동적으로 믿어져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창조주시라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불안, 걱정, 지금 우리가 행해나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심지어 우주 자연, 아니면 인간의 이성, 아니면 과학,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녀를 임신하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가게 만드시는 것, 이건 하나님께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다른 걸 다 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믿고 넘어가는데 어디 가서 막힌다? 그거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그 시험을요,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왔던 압도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경험으로 덮고 있는 것이죠.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덮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 같은, 손에 놓아버리면 망할 것 같고, 거둬가시면은 하나님께 따질 것 같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유형, 무형의 존재들을 하나씩 다 끌어안고 삽니다. 그게 건드려지면요, 어떤 분들은 분노합니다. 관계들이 깨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압도되어 왔다면 그 경험과 그 지식이 나의 문제, 나의 이삭을 덮고도 남고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늘 압도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갖는 특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저 위에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 압도되어 왔던 사람이 갖는 특성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겠죠. 지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쏟아넣을, 내 변명을 쏟아넣을, 불순종할 여러 건수를 찾는 그 시간들을 집어넣는 것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들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떠날 채비를 먼저 챙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되고 있는 분들은요, 말씀과 순종 사이에 지체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 지점을 많이 만드는 분들은, 하나님께 압도되는 분들은 말씀과 순종 사이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함과 지체함이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순종 사이에 변명거리, 불순물이 끼어든다는 말이겠죠. 그럼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망설이다가 그냥 불순종하겠죠.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직후에 늘 주저하십니까? 늘 망설이십니까? 말씀을 적용하거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변명, 내 상황, 내 처지, 논리, 이것만 자꾸 떠오르고
사람을 향한 분노와 오해 때문에 여러분 중심에 깊게 새겨져야 할 그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쉽게 망각하거나 쉽게 무관심해서 뭘 순종해야 되는지조차 계산이 안 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야 알겠다의 그 지점까지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꾸게 되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처음 등장하는 12장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애시당초 크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압도되기 위해서 그 압도됨을 통해서 내 문제, 근심, 걱정, 불안, 모든 분노 덮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온다는 그 틀을 갖추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무관심, 변명, 분노라는 그 불순물, 이것들이 끼어드는 여지를 절대로 주지 마셔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내가 이제야 알겠다의 지점까지 항상 나가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압도되는 분들이 갖는 특성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그리고 7절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한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예전에도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인다면 올라갈 때는 2명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몇 명이 내려옵니까? 1명이 내려와야 정상이죠. 1명이 내려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나와 내 아들이 같이 돌아올 거야.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잘 들어, 나와 내 아들이 돌아올 거야. 아까 7절 8절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로 드려질 양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실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 종들을 속이고 아들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평문, 그냥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압도된 지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요, 하나님께 압도된 지식에 맞추는 모습입니다.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과 지식이 뭐였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 12장부터 21장까지 줄기차게 주구장창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풀어보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1장까지 경험한 하나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을 창대케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100세 때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아들 이삭이 죽어버리면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창대케 될 것이야.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압도되는 사람은요, 상황을 본인이 갖고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풀어갑니다. 해석을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하나님께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명나는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일지라도, 여러분의 어떤 계획일지라도 그것들을 크신 하나님께 맞추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경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둥바둥 살았고, 경쟁하며 살았고, 증오하며 살았고, 분노하며 살았고, 깨진 관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곳에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는요,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아,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압도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으면, 크신 하나님께 압도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언제나 내 바램과 내 죄성에 압도돼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참 대책 없습니다. 하나님께 압도되셔야지 왜 내 바램과 내 죄성에 압도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는 크신 하나님, 내가 압도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예 그 틀을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브라함처럼 난이도 최상의 그 킬러 문항 같은 그 시험을 치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통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서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만나는 이 아브라함 같은 그 시험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너 시험 쳐봐, 자 풀어봐, 던져놓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던져 놓으시고 함께 그 시험에 깊숙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해 주십니다. 왜? 우리를 이제야 알겠다의 지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로 갖다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문제일지라도 그 시험에 같이 깊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야 알겠다 지점까지 끌고 가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나봐라. 압도하는 나를 네가 만나봐라. 그 과정을 통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오더라도요, 오늘 말씀을 기억해 내셔서 하나님께 압도되는 또 다른 기회로 삼는 지혜를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으로 시험을 덮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오늘도 크신 하나님, 나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제야 알겠다의 지점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 간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